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서 어제 우리 교회적으로 공사, 방수 공사 다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뭐 아주 오랜만에 하는 공사여서 참 대공사가 되었고, 그런데 아주 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여리고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6째 날까지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양각 나팔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함성을 치죠. 그랬더니 성읍이 무너지죠. 중요한 이슈가 이 여리고 전쟁의 중요한 이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거기에 붉은 줄을 매달은 라합의 집은 안전했다.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성이 무너질 때 그 집은 안 무너진 거죠. 이게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붉은 줄이 매어져 있는 그 집은 안전했던 거예요. 다른 부분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은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거든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가장 천한 사람, 성벽 위에다 가장 위험한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 라합이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붉은 줄을 매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집을 공격하지 못했고, 약속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았고, 성도 하나님도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은 지켜주셨고 무너지지 않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라합의 집을 구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한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을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은 200세겔과 아름다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숨기고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이렇게 큰 거예요. 그거를 탐스러우니까 그것을 숨겼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 잘못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범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을 뭐 어떻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아이성 전쟁을 하거든요. 아이성, 작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성이에요. 저거는 뭐 얼마든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저 작은 성은 취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친김에 사기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에 저 아이성까지 공격을 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가지고 보니까는 그 성읍에는 사람들이 얼마 없더라, 수요가 적더라 얘기를 듣고,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가 올랐을 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3천을 보냈어요. 3,000명의 군사를 보냈더니 3천의 군사가 막 쫓아 올라가서 공격을 했는데 성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치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을 치는데 저 멀리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죠. 언덕 위에서 하는 전쟁이니까 다 보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원래 이 나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세구나, 정신이 한 번의 실패를 보니까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 요단강 건너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리고성 무너졌지, 실제로는 저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엄청나게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티끌을 다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저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모세와 함께 점령했던 그 땅을 좋게 여기고 거기서 만족했으면 좋았을 것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막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이야기를 했었죠. 절망이죠.
이 완벽한 실패죠. 백성들도 지금 절망과 실패감에 빠져 있고 여호수아도 그러는데, 여러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의 감정은 뭐냐? 백성들의 감정은 뭐냐?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첫 번째 패배를 보고 아이성 사람들이 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충격받은 거예요. 아, 이들이 엄청나게 강하구나 했어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그 다음 말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여기서 다가 중요해요. 다. 여호수아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자기 생각 조심하라고 했죠. 어제 3천이면 되겠지. 그 상황을 딱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이 상황을 딱 보고 이거는 3천이면 되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요 정도만 힘을 쓰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보면은 이후에도 백성들 다 데리고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다 동원합니다. 작은 일에. 어떻게 보면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일에도요, 내 힘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쉬운 교회가 있을까요? 쉬운 교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이 힘을 다 써야지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 힘 다 쓰는 거예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그 적은 인원수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되는 거 없어요. 정말 자기 힘 다 하고 성도들 자기 힘 다 하고 해야지 지금에 있는 상황도 돌아가는 거죠. 내가 볼 때에 쉬운 거, 내가 볼 때에 잘 될 것 같은 거, 이런 게 없다고요.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다 쓰고 내 생각 다 쓰고. 회사는 안 그런가요? 회사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힘 다 써야지 되지. 자기 신경 다 써야 되고 자기 능력 다 써야지 그게 그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내가 볼 때에 우리가 생각,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의 일은 힘을 안 쓰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조금 그냥 요 정도, 요만큼의 힘으로 내가 그냥 감당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낙이 타잖아요. 낙이 새끼.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이 없는 낙이 새끼를 타요. 백마를 타면, 흑마를 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린 낙이 새끼를 타잖아요. 왜? 어린 낙이 새끼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 언덕까지 올라가려면 자기 힘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온 몸에 다 힘을 쓰고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너의, 내가 능력이 대단하고 힘이 대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의 능력의 10분의 1 정도만 써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할지라도, 힘이 없고 나약할지라도 너의 힘 다 써가지고 이 일을 받들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에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 전쟁 때에는 갖지 말라고 했어요. 가축이건 탈취한 것이건 물건이건 보석이건 어떤 것도 다 갖지 말라고 했어요. 막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 다 부숴가지고 버려야 돼요. 다. 아무리 뭐 귀한 거라고 해도, 옷이 아름답다, 샤넬, 구찌 막 이런 옷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 불태워 버려야 돼요. 거기서 있는 소, 나귀, 염소, 귀한 것들 다 못 가져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진멸해야 돼요. 여리고 때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전쟁 때는. 내가 하는 전쟁 약탈 전쟁 아니다.
깨끗하게 하는 심판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갖지 말라고 할 때는 갖지 말아야죠. 근데 보세요. 바로 와서 아이성 전쟁할 때에는 뭐예요? 탈취한 거, 약탈한 거 있으면 가져라, 너희들. 전쟁에 약탈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이런 거를 하나님 모르지 않으세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라고 할 때 가져야지. 작은 탐심 때문에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그거 좀 숨겨가지고 큰일 났었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병을 두라. 이 전략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3절부터 해가지고 이후의 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만 5천 명 정도가 6천 명 정도가 다 같이 아이성을 정면을 향해서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먼저는 뒤에다가 한 3만 명 정도를 해서 복병을 두는 것입니다. 매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앞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뒤에는 매복을 한 거죠.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죠. 3만 명이죠. 뒤에. 이 매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아라브, 매복하라. 숨죽이고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숨어 있어라. 넙죽 엎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 엎드리는 거죠. 내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자리,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방법은요, 아라부하라.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리고요, 내 자세를 사람에게나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는 자세, 이렇게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이게 아니라 넙죽 엎드려가지고 아라부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나와가지고 전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을 공격하는데 일부러 패하는 척하라. 그러니까 이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서로 이제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는 척하면서 도망을 쳐라. 그러니까 처음에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을 치니까 아이 사람들이 어제하고 지난번하고 전략이 똑같네, 전술이 똑같네, 저 사람들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도망가니까.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1만 2천 명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성을 비워놓고 추격하러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도망가고 이렇게 쫓아가고. 그러면 이 성 뒤에 있는 매복해 있는 3만 명의 군사가 성을 차지하라. 요 전략이.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다 보여요. 사람이 하는 것들이 다 저 위에서 보이니까 얘네들은 딱 그 성을 지키고서 안 나올 테니까 너희가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면은 얘네가 나올 테니까 뒤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이 차지하면 된다. 이 전략이죠. 하나님이 전략을 짜시고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서 또 성공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매복하라. 아라부하라. 넙죽 엎드려라.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아라부하는 거, 매복하는 거. 두 번째는요, 다시 하면 된다. 실패했지만 다시 하면 된다. 한 번 잘못됐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1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다시 하면 돼. 잘 안 됐어도요, 다시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도요, 때로는 실패할 때 많아요.
그러나 일어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땐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 것은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정보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처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니까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잖아요. 죽여서 피 흘려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한데, 가인이 드린 제사도 제사이지만은 그러나 죄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곡식으로는. 레위기에서 보면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소제라고 해서, 그러나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아요. 번제가 있고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있고 소제를 드리는 일이 있어도 단독으로 제사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섬길 때 잘 몰라가지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 잘못할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말씀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다시 드리면 되는 거였잖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실패했어도 다시 하면 된다. 두 번째,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일어날 때에는 넙죽 엎드려라, 아라부하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이 말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